친구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날씨도 많이 졌고 벚꽃도 많이 피어서 밖에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는 못해서 집에서 많이 심심할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하루빨리 친구들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나도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친구들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친구들도 매주 전도사님이 보내주는 영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도 들을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난주부터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번에 모세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실까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찾아볼까요?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드디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한 계획을 이루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10가지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로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바로왕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바로왕은 모세의 말을 듣고 절대 풀어줄 수 없다고 하며 모세를 돌려보냈어요. 이제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어요. 나일강의 물은 피가 되어서 나일강 전체에 악취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집트에 있는 요술을 부리는 사람들도 물을 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바로 두 번째 재앙이 그 후에 이집트에 내려졌어요. 두 번째 재앙은 바로 개구리 재앙이었어요. 바로왕이 자고 있는 침실까지도 개구리가 가득해지자 바로왕은 개구리를 내보내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였어요. 하지만 개구리가 없어져도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바로왕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바로 세 번째 재앙이 내려졌어요. 세 번째 재앙은 먼지가 이로 변하는 재앙이었어요. 먼지가 이로 변하여도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 후에 바로 네 번째 재앙이 내려졌어요. 네 번째 재앙은 바로 파리떼 재앙이었어요. 이집트 모든 지역에 파리떼가 가득해져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음식들이 썩어지게 되었어요. 이집트 땅이 황폐해지자 바로왕은 파리떼를 없애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이번에도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섯 번째 재앙을 내리셨어요. 다섯 번째 재앙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죽는 재앙이었어요. 하지만 바로왕은 그래도 마음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 후에 여섯 번째 재앙이 이집트에 내려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섯 번째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악성 동기가 생기게 하셨어요. 그래도 바로왕은 마음을 굽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 다음은 일곱 번째 재앙이 이집트에 내려졌는데 일곱 번째 재앙은 바로 우박이 내리는 재앙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큰 돌풍과 함께 아주 강한 우박을 이집트에 내리셨어요. 우박 때문에 이집트에 있는 모든 식물들은 죽고 말았어요. 그래도 바로왕이 마음을 굽히지 않자 여덟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를 보내셨어요. 하늘이 보이지도 않고 땅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많은 수의 메뚜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덮치게 하셨어요. 메뚜기 떼들은 우박으로도 남아있던 이집트에 있는 식물들을 모두 다 갉아먹었어요. 바로왕은 이번에 정말로 메뚜기 떼들을 보내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하였어요. 하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자 아홉 번째 재앙이 이집트에 내려졌어요. 아홉 번째 재앙은 암흑 재앙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해를 가리셔서 이집트에 3일 동안 해가 뜨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3일 동안 깜깜한 어둠 속에서 지내야만 했어요. 그래도 바로왕이 마음을 굽히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기로 하셨어요. 10번째 재앙은 바로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바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문의 양옆부분과 그리고 문의 윗부분에 바르라는 명령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밤중에 이집트를 다니실 때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밤중에 이집트를 다니시면서 바로왕의 첫째 아들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동물들의 첫째 새끼들까지 다 죽이셨지만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갔었어요. 자신의 첫째 아들을 잃어버린 바로왕은 그제서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었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은 한순간에 바로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실 수 있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자신이 불가능한 것이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을 피한 날을 6월절이라고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어요. 6월절의 6월은 넘어가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고 우리를 넘어갔다 라는 날을 기념하는 6월절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문의 양옆과 윗부분에 발라 재앙을 넘어갔던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아직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라는 이 말이 마음 가운데 와닿는 친구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도 전도사님이 원하는 거는 친구들이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그리고 매주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언젠가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친구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친구들뿐 아니라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까지도 친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삶이 되기를 축복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모이고 있지는 못하지만 친구들이 집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친구들을 통하여 주변 친구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